사사기 11장 12절부터 23절까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이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흥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침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라는 말씀인데요.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봅시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끌어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며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세가 된 그들에게 반세겔 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주어진 것들 하나님 앞에 돌려내었고 회막이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낸 그 거룩한 역사가 오늘 또 있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브살레를 통해서 오홀리압을 통해서 나타나 보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복음의 크기가 이 연약한 종의 말을 통해서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고 열매 맺어지게 해주셔서 이 땅 걸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의 삶을 통해 보임받은 하나님으로 나타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에 들어오신 내 인생에 개입하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이 긴데 한참 읽었죠.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읽을 것 같아서 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신령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뭐 영적인 것, 진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 개념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화되는 것은 절대 세계를 가르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이 있고 역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번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샤마임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샤마임, 하늘 아래, 하늘 물이죠. 물이에요, 물. 하늘 한 덩이 물이 있는데 이걸 자르니까 이 물 속에 땅이 있죠. 그러면은 땅은 어디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늘 가진 땅이라는 개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 한 덩이 물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하늘이죠. 하늘인데 하나님이 이 하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반토막 낸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걸 붕창, 라키아다 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아랫물 요걸 바다다 하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바다에 이미 에레츠라는 땅이 있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이 땅을 갖고 이 땅에서 살죠.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을 갖고 이게 하늘이구나, 윗물이구나를 알아먹으면 이건 아다마 땅이 된다고 했죠. 에레처에서, 그렇죠? 에레처에서 이게 아다마 땅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나 보면은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책임 안 지는 것처럼, 땅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요, 이 땅을 이야기하면 너무 세속화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 값을 잘 해야 이 땅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고 뭔가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돼요. 네. 같은 겁니다. 둘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는데 빛 안에서도 어둠이 있죠. 어둠을 끌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 자체는 뭐예요? 어둠 자체는 어둠이지만 이건 또 빛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둠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해 먹으면 이건 빛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진리 그러면서 자꾸 이원화시켜내요. 이건 아니고 이 땅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전부 진리다, 저거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대충 그러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나오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우리가 다 가졌다. 그런데 이 땅은 깃털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 하늘의 땅을 갖고 있는 하늘입니다, 이거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고 올게요. 복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하고 이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제가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죠? 신령한 복을,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신령한 거니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퓨마티코스인데요, 영으로 충만하게, 영으로 말미암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율리게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시제가 과거 완료예요. 과거 능동태입니다. 그러면은 주시대가 아니라 주셨다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에베소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로마서는 우리 관점이고 땅의 관점에서 구원을 풀어가는 이야기고, 에베소서는요 하늘 관점에서 풀어가는 구원의 역사.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늘의 복. 이 하늘은 땅을 갖고 있는 하늘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원화된 세계를 살다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복이 뭔 줄 아냐?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복 아니냐? 이 하늘은 땅을 갖고 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을 주셨다. 시제가 완료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은 그분이 완성해 갑니다. 그분 편에서 보면은, 시간 넘어 계신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구원은 완성된 거죠. 그건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충우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맞나? 회의도 들고 여러 가지가 들죠.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생명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이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단 한 번도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분만이 빛이거든요. 그 빛은 우리가 아무리 어둡다 한들 그 빛 안에 우리를 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빛이 어둠을 이기지,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이 완성해 가는 거죠. 구원의 복,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셨다. 율로게시스, 주셨다. 과거 능동이에요. 주셨다. 주시대가 아니라, 이건 시제가 미완료 같잖아요. 지금 현재형 같잖아요. 주시대 이런 데 아니,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주신 그 복을 이제 뭘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게 뭐 프로카타반, 뭐 코스모스,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의지 속에 내가 있었던 겁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속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오후에는 어떤 분과 차를 마실 것이다. 이건 제 의지 속에 있는 거죠. 차 마시는 것은요. 그게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진 게 우리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없는 게 나온 게 아니고요. 계획이 나온 거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건 누가 하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누가 하는 거죠? 그분이 하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신부 단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신부가 단장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신부 단장하자라고 하는데, 신부가 무슨 어떻게 깃불도 없는 게 신부가 무슨 어떤 단장을 해요? 그분이 단장시켜 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건 모르고 신부 단장하자라고 하는 외침들은 많아요. 신부 단장 치면 많이 나올걸요. 그거 아가서 가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요. 솔로몬이 또 이런 얘기하네. 솔로몬이 술람미를 먼저 찾아와서요. 술람미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수준이 안 맞아요. 하늘 왕이신 솔로몬을 술람미가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할 거는 따은 머리밖에 없을 때요. 그리고 뭐 포크댄스 좀 잘 춘 거 하고 이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고 그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고, 뭐 사랑의 긴장 관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술람미와 솔로몬 관계에 긴장이 막 발생되고 그럴 때도 솔로몬이 흘리죠. 나 저기 가 있을 거니까 뒤따라오는 그 술람미가 어디 갔느냐고 찾거든. 내 저기 양친다고 해라. 흘리면서 찾고 가요. 그럼 뭘 얘기하죠? 그러면은 술람미가 뭘 했다? 아니라니까요. 술람미는 그냥 주워 먹은 거예요. 그게 진짜 신부단장인데, 그걸 아는 게 신부단장인데, 뭣도 모르는 인생들이 신부단장 뭘 어떻게 신부단장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부단장이 그럼 뭔데? 그러면은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그럼 뭔데? 뭐 할 말도 없어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중에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게요, 참 자유함을 누리는 거고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건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전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 이게 따로 있다 이게 아니라, 하늘은 땅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호세아 2장 한번 가서 봐. 호세아 2장 21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내가 하늘이다. 하나님이 하늘인데 그분이 응답이란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늘이죠. 하늘인데 그 하나님이 응답이다. 그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하늘은 땅에 임하고 땅은 곡식에게 임하고, 곡식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임한다. 반드시 여러분, 하늘은 땅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실체고요. 복이 있는데 신령한 복이 있고 너무 나쁜 복이 있느냐? 야, 이 땅의 복 얘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 복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숙명론처럼 운명이거니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서 누릴 건 누리고 할 것 해야 됩니다. 그냥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늘의 복이 땅에 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역사라고 하는 공간에 보여지는 것도, 하늘에서 비가 와서 그냥 돌아가지 않죠. 비가 식물을 자라게 하고 분명히 역사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것은 육신의 어떤 것에 분명히 반영되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믿으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그 11장 1절을 열면서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예, 길르앗 사람 입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입다는 큰 용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번역했는데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원문을 제가 그냥 직역해서 말씀을 드려도 그대로 같습니다. 길르앗이죠. 길르앗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자, 이게 창녀입니다. 창녀가 낳은 아들이다. 우리 정체성이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창녀가 낳은 아들일까요? 큰 용사일까요? 큰 용사입니다. 우리 정체성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창녀가 낳은 아들이다. 이걸 뒤로 붙여놨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입다는 큰 용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가 크게 될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미 큰 용사입니다. 시작이 큰 용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앞으로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우리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은 큰 부자다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먼저 나와서 발현해지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죠. 어떤 부정적인 걸 이야기할 때는 먼저 긍정적인 것부터 이야기하는 게 구조가 맞죠. 그래서 성경도 똑같아요. 입다는 큰 용사다. 그런데 그는 창녀의 아들이에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묶여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묶여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큰 용사입니다. 입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입다는 쫓겨가 있습니다. 돕당으로 쫓겨 있습니다. 길르앗에서 돕당으로 쫓겨 있습니다. 토부입니다. 돕당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쫓겨간 겁니다. 역시나 사람들은 그 길르앗에 있는 그 사람들은 길르앗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목초지가 있고 물이 있고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에 살지도 못합니다. 추방돼서 돕당에 있습니다. 생존이 불가한 땅입니다. 거의. 이 돕당은 물도 별로 없고요. 근데 저기 위쪽이거든요. 아람 그 위쪽에 있어요. 그 위쪽에 있는데 거기 쫓겨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갭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큰 용사라고 했는데 사는 것 보면은 완전히 거지예요. 큰 용사인데 그가 돕당에 도망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는 성공할 만한 재료가 전혀 없습니다. 창녀입니다. 창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는 큰 용사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하셨으면 그는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가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큰 용사예요. 이 양반이 밀려서 돕 땅에 이렇게 가 있는데 이 돕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어입니다. 몇 단어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여기 토브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우리 보기에는요 나쁘죠. 밀려갔으니까. 그것도 변두리에 밀려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출신 성분도 이렇고 성공할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옆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참 단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복잡한 것은 인간의 이성이 개입해서 복잡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권위를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성경은 이거는 창조주가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주신 말씀이 한낱 세상 사람들이 몇 짝 사상을 갖고 개념 정리해서 그걸 갖고 얘기해서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믿는데 그것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 못 믿으면 어떡하겠냐. 이게 진짜인데. 그래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진짜 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게 도읍 땅에 이렇게 밀려나가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평상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입다는 야페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페트라는 단어인데
여기 입다입니다. 야페트, 입다. 요게 해방시키다, 열다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에는 걸맞지도 않죠. 출신 성분 나쁘죠. 밀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입다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운명이거니 받아들이고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다가 서술해가는 성경의 깊이를 보시면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합니다. 입다는 분명히 제가 보건대 비록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밀려나가고 쫓겨나가서 돕당에 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많이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요, 가죠.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하나의 사건이 생겨요. 이게 무슨 사건이 생기는가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와 함께, 다윗이 바세바죠. 바세바를 통하여서요 아이를 하나 낳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앓죠. 출생하자마자 앓아요. 앓고 있다가 죽습니다. 열흘이 안 돼서 죽죠. 그런데 죽어갈 때 다윗이 이 아이의 죽어가는 것을 보고 땅바닥에, 하나님 성전 땅바닥에 엎드려서 씻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죠. 지 새끼거든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그림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몇 번을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왕이요. 정사도 밀려 있는데 왕이 스톱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런 말을 듣지 않고 그는 자기 할 도리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신하들이 웅성거립니다. 아이가 죽었거든요. 근데 선뜻 누구 하나도 가서 얘기할 힘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울고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해 있겠죠. 물도 안 마셨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을 때요, 다윗이 그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죽었구나를 직감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곧바로 일어나서 씻고 기름 바르고 예복을 갖춰 입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평상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평상심들이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혼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실신하였더라. 그래서 신하들이 들 것을 들고,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죽었느냐? 예.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옷을 입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자기 집에 와서 먹을 것 챙겨라. 그래서 자기가 먹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야, 죽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계속 놔두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선악 구조에 익숙한 우리는 이건 좋고 이건 나쁜 이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쁜 게 좋을 수 있고 좋은 게 나빠질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도 너무 많이 나오죠. 얘가 다윗이 그 얘기한 겁니다. 야,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걔를 데리고 오겠니? 그리고 그는 평상심으로 돌아와요. 평상심을 가질 만큼 믿음의 훈련이 된 다윗, 똑같은 겁니다. 이거요. 입다도 분명히 인생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좌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입다는 돕당 이곳에 가서 성경을 분명히 끌어안고 실험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후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자,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얼마 후에 암몬이 치러 왔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이 치러 왔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말씀이라는 다바르가 사건이라는
말씀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게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죠. 사실이면 사실로 받아들이면 사건은 하나님이 만들어요. 사건은 하나님이 만든다니까요. 지금 다윗이 입다가 도망가서 톱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성공할 재료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건을 만들어요. 얼마 후에, 매일 같은 날이죠. 매일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인데 우리 인생에도 얼마 후에라는 날이 있어요. 아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라고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이 딱 띄울 때 그때 할 게 없어요. 밥통들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딱 띄울 때 그때 딱 주는데 그것 갖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험했던 도읍 땅에 있던 입다는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얼마 후에, 매일 같은 날인데요. 매일 그날이 아닙니다. 축적해가는 날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쌓아가는 날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얼마 후에 암몬이 치러 왔습니다. 길르앗에서는 지금 길르앗을 지킬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해냈냐? 입다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잘 알죠? 뭐 스토리라인은 길르앗 장로들이 도읍 땅에 있는 입다를 찾으러 갑니다. 쫓아낸 그들이 찾으러 와요.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하죠. 내가 니들 머리로 가면 가지. 그냥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준다. 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 스카데우 간다고, 스카웃 한다고? 연봉 1억은 돼야 되는데 아니면 안 간다. 이 정도 실력이 돼야지. 연봉 그러면서 연봉을 많이 달라고 기술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 소리 하는 겁니다. 내가 니들 머리에 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가죠. 가고 그가 암몬 왕에게 친서를 보내요.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입니다. 본문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8절.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야훼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예, 그렇죠. 그리고 그가 입다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정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넘겨주신다. 9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그러면 내가 가서 싸우면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입다가 암몬 자손의 그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하는 말 12절 보면은 야, 내 땅을 왜 치라고 왔니? 라고 얘기하죠.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죠. 길르앗을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버린 땅이죠. 그런데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길르앗에서 출생했는데 여기서 혜택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중 속에 저 길르앗 땅은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누려야 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려야 될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켜 내시겠죠. 그걸 내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내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암몬 자손 왕에게, 암몬의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암몬 왕이 했던 말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 19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치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거기 잠시 두고 또 봅시다. 15절.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땅을 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됐냐 보면은요, 이게 이제 지중해고 갈리고 이게 이제 사해입니다. 여기 밑쪽이 에돔 땅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모압 땅이고, 이게 이제 암몬 땅입니다. 도읍 땅이 이 정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람 지역이고요. 이게 이제 약속의 땅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중해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죠. 오면서 모압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말씀을 했어요. 야, 모압 땅은 치지 마라. 니들 형제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야, 쟤들은 절대로 치지 마라. 모압 땅은 니들에게 준 적 없다. 그래서 그냥 모압 왕에게 좀 지나가게 해달라니까 노 그랬어요. 암몬 왕에게도. 형제 국가니까. 그렇게 해서 안 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걸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길앗이 어디 있느냐? 암몬 땅에 있어요. 길앗 지역이 이게 암몬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왕은 자기 논리가 맞아요. 내 땅이니까 달라는 겁니다. 맞아요. 실제로는 암몬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런 분쟁이 있을 것을 아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 놓았는가를 보면은 이 지역이 여기가 이제 갈릴리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땅이거든요. 길르앗 땅인데 이 암몬 땅이 맞아요. 근데 이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있을 때 이쪽에 가나안 왕이 아모리 왕이 장악해서 통치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아모리 왕인데 헤스론 왕이죠. 헤스본이라고 하죠. 자, 본문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24절, 26절 아모리 왕 시혼 나오죠.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예, 또 21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압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예, 26절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아모리 왕 시혼이 이 땅을 뺏었어요. 암몬 자손, 모압 자손에게서 뺏어서 자기가 잠시 가지던 때가 있었어요. 원래는 암몬 땅이 맞아요. 그런데 암몬인데 이때 시혼이 이걸 좀 뺏어서 잠시 자기 나라로 편입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있었고 실제로 암몬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입하면서 이제 이게 결국은 가나안 땅을 가지죠. 갖고 난 이후에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을 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시혼이 뺏고 있는 이 땅을 시혼을 쳐서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을 시혼이 치고 시혼을 이스라엘이 친 거예요. 분쟁이 있을 걸 알고 이미 하나님이 이 조치를 다 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잡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야 될 것 있죠. 누구에게 맡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면 안 되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이 권능에게 유입돼야 될 어떤 것들을 지금 저쪽 옆 동네 예수 안 믿는 놈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면은 화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땅을 힘이 있는 그놈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쟤는 돈을 어떻게 저렇게 버냐. 그 돈 내게 오려고 하는 건데. 아멘. 돈 얘기하면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자, 이해가 잘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 것 아시고 하나님이 돌려서 흘려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은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 가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돌려치기 해서 다른 거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잠언 13장 22절인가? 근심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졌을 때요, 그런 반응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어떤 걸 가졌을 때, 이 행복이 오래 갈까?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분쟁이 이미 있을 것 아셨을 것 아닙니까? 사사기에서 이게 입다 때에 이런 일들이, 그분은 시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분쟁이 있을 것 이미 알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역사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입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입다가 도읍 땅에 몰려 나가 있다니까요. 밀려 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그게 참 좋은 거야. 그 도읍 땅에서 밀려가서 지금 귀양살이 하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들, 이게 여러분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는 가품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도읍 땅에 밀려가서 내가 내 인생 이게 뭘까 이러지 말고, 이게 나간 이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토부라는 단어라니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하나님이 내가 가지면 당장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저놈에게 줬다가 내가 서리 쿠션합니까? 서리 쿠션으로 주신 하나님이다. 내게 주실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하고 있죠. 하나님 내 편에서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믿어야 되죠. 하나님 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전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암몬이 아무리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도 입다가 보기에는 우스운 겁니다. 입다가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잘못 들으면은요, 맞거든요. 암몬 땅이 맞아요, 원래. 말 듣고 보니 그러네. 그럼 타협하자. 그래서 반 나누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요. 성경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입다는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길앗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 땅이 되는 거죠. 암몬을 하나님이 쳐주셨거든요. 승리하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입다가 해방시키라는 단어라고 했고요. 이 해방시키는 자가 이렇게 주류 사회에 밀려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해 주신다. 아멘이죠? 잠언 10장이네. 한번 가서 봅시다. 잠언 10장. 잠언 10장 22절.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 진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 이거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다. 근심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불안해요. 사랑을 하면서도 막 불안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지금 입다에게 주신 이 복, 이건 완전한 복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내 이 행복이 끝날 것 같아. 이게 왠지 돈이 생겼는데 이게 돈이 없어질 것 같아. 막 이런 불안들이 있어요. 이게 인간들이 가진 마음들이죠. 불안이 생기고 해요. 그러면 이걸 처방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전도서 3장 말씀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장 1절이죠. 모든 천하 범사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재만이 있다. 그건 흐르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 이게 재만이잖아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으로 보면은 여기에 슬픔과 고통이 있다. 슬픔, 고통, 울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죠. 이것도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다. 때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슬픔은 또 다른 기쁨의 이름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놓고 볼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배양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고통 이건 나쁜 겁니다. 이건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이건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 있죠. 이것만 너무 하면은 너무 생각한다, 너무 끌어안고 있다. 여러분, 그거 결핍입니다. 그게 바로 결핍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욕망 덩어리가 돼요. 그러면은요, 그 결핍이 나간다라고 해서요. 예,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값보다 더 똑똑해요, 세상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잖아요. 그럼 나는 이런 불안이 막 생긴다. 여러분, 이 불안이 생길 때 불안이 생기는 그 놈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불안이 생기는 그 놈을 보고 근심 없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건 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불안한 나를 자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저도 참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막 생겼어. 행복해. 그런데 갑자기 불안해져. 이 돈이 없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돈이 없어질 것 같은 그 불안을 내가 느껴주는 겁니다. 그것도 낫거든요. 그것도 나요. 그래서 불안이 생길 때, 그래, 너 불안하구나. 분명한 너 불안하구나. 나는 이해한다. 다른 놈들은 이해를 못해도 내가 나를 이해해줘야지. 누가 나를 이해해 주겠어요. 그래, 불안하지. 그래, 불안을 이해한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 불안도 좋은 것의 한 단면일 뿐이더라. 좋은 거다 그것도. 라고 자꾸 나를 알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좋은 척만, 좋은 것만 붙든다. 좋은 것만 자꾸 붙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지 아니한 그 저항을 붙들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삶을 늘 그래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뺏길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봐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은 근심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오늘을 누리는 거죠. 오늘만 살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준비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오늘을 허비하고 살지 말자. 아픈데 투자하고 살지 말자.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 가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4장 요거 한번 봅시다. 좀 더 하고 싶은데 사무엘하 2장 갔다가 요거 한번 가서 볼까요? 사무엘하 2장 갔다가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사무엘상 31장에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이 자살을 해요. 사울도 자살하고 요나단도 죽고 이렇게 되죠. 정적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금 정서가요 다윗을 향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도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거의요. 완전히 나누어져 있지는 않았지만요. 그죠? 이미 암묵적으로 이미 분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 덩치인데 그렇게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울이 죽었을 때 보통 사람의 범주 같으면 어떻게 할까? 다윗은 그 군사들 데리고 정복을 했겠죠.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를 받쳐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자기 힘으로 밀어붙여서 사울이 없는 그 장소에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참 잘한 게 뭐냐? 자기 힘을 믿고 나대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라고 얘기하죠. 참 그러니까 이게요 다윗이 평상심을 되찾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평정심을 찾는 거죠. 이 기세를 몰아서 빨리 없애버리자 쟤들. 그러면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인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야 설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골짜기로 보내요. 헤브론이 산지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죠. 교제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7년 동안 섞고 있어요. 이게요 도읍 땅으로 밀려나는 것 이거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가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얼마 후에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딱 개입할 시간에 그때 띄울 때 그때 잘하면 돼. 똑같은 거라니까요. 다윗이 자기 힘 믿고 설치지 않아요.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5장에서 어떻게 하죠?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죠. 깔끔하게 끝내줘요. 근데 우리는 당장 놓고 보면은 근시안적인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그때 기스를 몰아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히 다 사람들의 말이 다수가 모여도 다수의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꼭 그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선택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사무엘상 3장 한번 가서 볼까요?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아니 사무엘 하 3장에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점점 강해져 가더라. 별로 강한 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별로 눈에 보이도록 강해진 게 없습니다.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서 다윗에게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유입돼야 될 돈들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 자식 새끼 잘 되는 거, 그것도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 잘 되는 거 기도하면은 완전히 역적처럼 몰려요. 지금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니 뭐 자꾸 이런 소리 하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말씀이 사실이면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냥 창세기 말씀은 안 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보고 마칠까요? 그럼 잠언 28장 한 9절만 봉독하고 마칩시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예. 내가 널 쫓겨다닌다 인생에. 그러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시는 것들 이거 뺏길까? 어떡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믿음을 거기에 붙여야 되고, 그죠?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가는데 내게 주시는 것, 내게 곧바로 유입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돌아오는 거 보이거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머물러 있는 믿음의 용단을 가진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고 분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삶에 없어서 허둥부둥하는 인생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사기 11장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우리에게 유입되는 것들 이렇게 돌려서 주신 하나님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좋은 곳에서 밀려서 돕당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돕당이 토브라는 단어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말씀이었음을 보면서 밀려가 있고 쫓겨가 있고 변두리로 지금 밀려나가 있는 인생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들입니다. 그 돕당에 머물 때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허비하는 인생 아니라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다윗이 자기 힘을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자기 편이었지만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치 않고 하나님 어디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던 참 믿음의 놀라운 표본이 우리들에게 다시 배양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갔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몰려들어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그 거룩한 역사가 성경의 역사임을 알고 믿고 갈 때 하나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들려진 말씀들 하나님 잘 기억하고 생명으로 또 안착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끌어안고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보여지고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복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